우리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 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고 또 함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탄의 날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성탄의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이렇게 준비하고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전국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질 수 있도록, 코로나도 물리치고 정치, 경제, 국민의식들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들,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 함께 우리 한 4분 정도 같이 소리를 안 내셔도 되고 내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열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위에 신령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속에 아버지 품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마국간 밖에 아버지 거하실 곳이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아버지 왕으로 모셔드리고 진실로 아버지 주님으로 영접해드리고 아버지 왕자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탄의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준비하고 성탄을 아버지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탄의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아버지 하나님 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깊어져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아버지 구원의 은총에 더 깊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기다리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안에 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기름을 잘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그 열매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땅이 아버지 성탄절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또 아버지 그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리기 위해 희망을 품기 위해 아버지 많이 애쓰고 있는데, 아버지 성탄의 기쁨이 아버지 성탄의 그 은혜가 아버지 지구촌을 가득 덮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기쁨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성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지구촌 곳곳에 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희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도 오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희망과 기쁨이 위로가 넘쳐나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탄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아버지 물리치고 능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위에 또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방역과 아버지 치료와 백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는 완전히 물리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몸이 멀어지지만 아버지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서로 아버지 돈독한 사랑으로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품을 수 있는 아버지 마음으로는 서로를 더 뜨겁게 포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는 우리 아이에게 또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지구촌의 형제들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식의 모든 것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전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화 되는 민족으로 아버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미생물 하나에도 무너지는 인간임을 아버지 분명히 기억하면서 아버지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죽을 전에 또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움의 역사를 또 온전히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냥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혼에 주님의 새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 성령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더 성숙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지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금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올라온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이어서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6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앞부분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한일서 가운데 물론 다른 성경 66권과 연결시켜서 다 이렇게 종합해서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속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8절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성경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또 이렇게 많은 오래 전부터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신앙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또 지금 현 시대에서도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 100이면 100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자료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과 또 이렇게 다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많이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해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참고가 되도록 공동번역 성경에 이 6절을 번역한 내용을 인쇄물에다가 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쪽에 고딕형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여러분 밑 위에서 3분의 2 지점에 좀 글자 필체가 좀 다르죠. 6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렇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6절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더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역한 거거든요. 직접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공동번역 성경처럼 번역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약간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의역이라고 그러죠.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6절, 공동번역 성경 6절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이렇게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고 우리가 읽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여기 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피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삶을 그대로 사셨다라는 거거든요.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육신적인 어떤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당하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런 일을 겪으셨던 분. 왜 이런 얘기를 쓰느냐 하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현설이라는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은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가현설, 도케티즘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단 사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냥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한 사람이었는데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없는 거예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또 동정녀 이렇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다 버려버린 거, 팽개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편한 대로, 세상적인 생각이 받아들이기 좀 곤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난도질을 해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기에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냥 예수님 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성령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단순히 한 사람, 이렇게 육신으로 태어난 한 사람, 그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해 주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요한 1서예요. 왜냐하면 이단의 가르침들이 당시에 횡행하는 가르침이, 좋지 않은 가르침이,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를 육신으로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겪기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육체로 세상에 오셨고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7절과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에 성령이 증인이다라는, 성령께서 증인이다라는 얘기 부분까지 하는데, 이 성령께서 증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합하면 또 우리에게 더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요. 여러분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8절에서 말씀하는 물은 세례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피는 죽음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해 성령과 물과 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령은 물은 세례를 가리키고,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또 이렇게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묘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다면, 그 영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영을 통해서 죽을 우리도, 장차 죽게 될 우리도 다시 살리시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은 세례,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사건, 그렇죠?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언을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언들이 성경을 감동을 주셔서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데요,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니요 인쇄물 두 번째 페이지, 그냥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인쇄물 두 번째 페이지, 그거 다 찾으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인쇄물에 그냥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 상단에 굵은 글씨,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가복음 15장 39절도 적어놨는데 그 밑에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또 어쩌면 그 사형 집행하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백부장. 그 백부장이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한 죄수를 사형시킨다라고 생각하면서 사형시켰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경외감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증언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 그 밑에 보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기록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결의 영적으로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의 죽은 몸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부활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입증되고 무엇이 선포되었느냐 하면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만방에 알려진 거예요. 만방에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은 강령의 감동 속에서 로마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물과 피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도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도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함께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죠. 또 부활하시는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어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성령과 물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모든 전파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이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을 뿐이다, 역사 속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냥 예수님은 죄수처럼 죽어간 산 사람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언을 위증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증언을 받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목격자 또는 무엇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 여러분, 그 증언을 우리가 증언으로 채택합니까 안 합니까?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판단하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증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저는 후고 후는 이렇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르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증언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면 그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반 증인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진실하시고 훨씬 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통찰력,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증언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모르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주신 성경의 증언들을 그대로 다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도 복 받기,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에게 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벌 안 받기를 원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언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복 받기를 원한다면. 받기 싫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벌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벌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이렇게 듣고 보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많이 목회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런 어떤 좋지 못한 가르침을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을 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아니다. 단지 사람이었을 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그냥 그때 당시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떠나가고 그렇게만 가르치니까 거기에 현혹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든든하게 어떤 진리 가운데에서 분별하는 어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말하면 이리 끌려가고 저쪽에서 말하면 저리 끌려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다.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 9절 1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망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막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지 들리지 않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 뻥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도전이 되고 얼마나 기망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신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세례 받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할 때, 그때 물론 다른 때도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잖아요. 선포해 주셨.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영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이렇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들면 죄의 값은 사망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죽었나요? 곧바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곧바로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곧바로 죽은 게 있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거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주변을 지키게 해서 완전히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물론 육신의 죽음도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필연적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영생,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사망이라는 말과 반대말이니까, 그렇죠? 생명과 사망은 반대말인데 뭐 어떤 말이겠어요? 영생 또는 생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영생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12절에서는 생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11절에서는 영생, 생명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12절에서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명이라는 건 사망과 반대되는 거예요. 사망과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인데, 여러분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여러분께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맛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그러면 자꾸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찬송가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러는데, 이때 영생은 천국 가가지고 주 안에 살게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지금 가지고 있다, 현재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면, 그 주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어떤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분점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분점의 기쁨.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옥고를 치르셨는데 누가 독립운동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다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다. 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너 가본 적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 분점은 내가 가봤다. 하나님 나라 분점은 내가 가봤다. 하나님 나라 분점이 어디냐?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외부 환경을 막 변화시켜서 기쁘고 평화롭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얻는,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정말 주님께 관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밖에 있는 세상의 것에다만 관심의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분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생명의 기쁨입니다. 생명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조금만 더, 세속으로만 계속해서 또 막 돌려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조금만 좀 돌려서 내 안도 쳐다보고, 그리고 주님을 좀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어떤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뛸 듯이 기뻐하고 평화롭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도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생명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더 왕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하늘나라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평강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 그랬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눈이 자꾸만 세속으로만 끌려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주님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속에서부터 솟아난 이 생수와 같은 기쁨이 미세하게 흘러나오지만 곧바로 내 자신을 온전히 사로잡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도 때로는 누릴 수 있었던 것들, 맛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 그랬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렸을 때,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했을 때 바로 그런 은혜가 샘물처럼 내 내면에서,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에서 흘러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깨우치지 못해서 자꾸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이 없다라고만 우리가 투덜거렸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눈을 더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더 왕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눈이 항상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몹시 추운 날씨입니다마는 돌아가는 발걸음도 평안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운 날씨 속에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분 이상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